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16번째 강해로 오늘로써 계시록 12장의 강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의 분노의 대상은 그 여자, 즉 광야로 피신하여 생존하여 견디다가 신대륙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라는 꽃을 활짝 피운 개신교회에서 남은 자손이라는 독특한 집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신자들로 성장한 후에 차차 다시 배도와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중에서 남은 자손이 참 진리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용이 왜 분노할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래 줄곧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십계명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법이 없으면 심판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무조건 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마귀의 주장이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 큰 음녀에 의해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신세계 질서운동으로 전 세계를 망라하는 세계정부 곧 사탄의 왕국이 선포되려는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사탄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전 세계적인 종교연합운동 세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넷째 계명이 변개되어 세상에서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인들의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들이 만든 종교연합과 세계정부의 정책에 전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기 때문에 용의 분노를 일으킬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증거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는 남은 자손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승리한 성도들로 하늘 유리바다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자신의 경험적인 증거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시록 12장 17절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갖 유혹과 시련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남은 자손 모두의 공통된 정체성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의 2000년 역사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가진 정체성은 마지막 시대 용, 곧 사탄과의 최후 대결에서 승리할 남은 무리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순교자들의 정체성 또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사실상 구약시대를 총망라해서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의 정체성 또한 마지막 시대 분노한 용의 표적이 되는 남은 자손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들의 충성됨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에 대해 독특한 설명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은 그동안 계시의 전달자로 봉사한 그 천사에게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이 우러나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며 다 같은 주의 종일 뿐이므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주신 예언의 영을 가지고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곧 세상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그리고 그 전에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즉 세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감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는 증거를 가진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백성. 이렇게 분명한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남은 자손입니다.